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참,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러는데, 참, 담대한 주님의 그 정인들의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였죠. 참,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바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는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은, 두 산파는, 정말 참 남자로서 주님의 정인의 그 역할을 지금 다 감당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18절, 19절에 가면은 이제 애굽왕이 질문을 하죠. 어째서 남자아이를 살렸나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산파의 대답이 뭐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다라고 그랬어요.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참고 그 성구를 이제 쭉 적어줬는데, 이 구절은 참 히브리 여인들의 그 건장함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건장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했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 66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할 수 있어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이를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이를 해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이나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내용들은 다 영적 건강한 자, 건장한 자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끄떡없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꺾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건장함,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들이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또 나오죠. 예.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의 정인들, 두 산파와 같은 두 정인들 이런 자들은 참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장하다라는 표현은 핍박 중에서도 영적인 강인함을 가졌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국 여인과 히브리 여인을 지금 대비해서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은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이 같지 아니하다는 말일까? 무엇이 같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 여인은 육신적인 것 같고, 히브리 여인은 영적인 그걸로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 체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사람도 보면은 체질이 강한 사람은 애 잘 놓는다 그러고 체질이 약하고 그러면은 애 못 놓는 잘 힘들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글쎄요, 빨리 놓는다 했잖아. 가기 전에 이미 났다. 이제 빨리 놓는다라는 그런 말은 것은 건강하다.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빨리 놓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 여인은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또 분별해서 대비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산파가 오기 전에 벌써 생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굽 여인은 산파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지하는, 음, 산파의 도움을 그러니까 애굽 여인은 약하기 때문에 산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결국 여인, 어, 히브리 여인들은 스스로가 나을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히브리 여인은 영적으로 강건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서 이제 또 산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은 인간의 어떤 의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처럼 영적으로 건강해서 세상에 인간의 어떤 방법을 필요치 않는 자와 그다음에 믿는다 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애굽 여자로 상징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는 세상 방법을 가지고 동원을 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매자매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형제님, 제가 예, 조금 예, 박자매 예. 이 말씀에 헤브리 여인이 건장하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박자매님하고 연결을 조금 해보면은요. 예. 오래전에 이제 나영재님이 저희를 가르치러 오셨을 때 박자매님도 한 다섯, 공의 여섯 자매님, 분 박공의 자매님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 박공희 자매님도 처음에 기초적인 말씀을 이제 형제님한테 캘리포니아 여기를 자주 왔었어요. 뭐 다섯, 여섯 번 형제님 오실 때마다. 그래서 양육을 받으시고 종교도 뭐 몇 번 나가신 분이고 전혀 말씀도 모르신 분인데도 낭재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많이 영적으로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하고 뭐 우리 수잔자면 이렇게 지체들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혼자 계시는데도 처음에 양육을 받았던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굉장히 종교도 분별하시고 세상 쪽도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많이 믿음이 강해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 여인은 강건하기 때문에 도움이 없이도 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아이를 있다, 바로. 내 생명에서 진리로 밝혀지고 내 혼이 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박국례 자매님을 보면은 어쨌든 신앙의 기초의 다져짐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힘으로 해서 그 대신 이제 계속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공급도 맞아. 해주시곤 안 해서 많이 지금도 이렇게 아프신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가시는 거 보면은 이제 히브리 여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 연관성을 해봅니다. 네. 네. 아유, 네. 히브리 여인과 같이 스스로 혼자 어, 잘 진짜 버티고 영적으로 건장한 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굽 여인 같이,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라는 그 말은 또 같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을 또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참, 산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여기서 출생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듭남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인 거듭남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방법을, 써야만 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당에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은 많이 쓰죠. 사람 불러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배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과정도 그렇고, 모든 행사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산파의 도움을 받는 인간적인 어떤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은 참 그런 도움 없이도 거듭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분별. 인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번성했다라고 이제 주로 나왔는데 강해졌다는 말은 이제는 영적인 군대로 체질이 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의 그 최전방에서 지금 이 두 산파는 이제 일을 했던 거예요. 헤롯 왕의 그런 그 권세에 눌리고 참 그들 앞에서 또 대적하는 이런 모습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선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바로왕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왕, 애굽왕 바로왕에게 싸움에서 최전방에서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정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으로 인해서 사탄의 계획이 지금 무너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이제 4번 문제가 나와요. 4번 문제는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고 집안을 허망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허망케 하셨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산파의 집안을 흥황케 하셨다. 흥황케 한다는 말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셨다. 세웠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예요. 예, 세웠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주의 산파는 아까 우리가 말할 때도 교회 내에서 양육하는 그런 위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보면은, 흥황케 하셨다라는 말은, 교회를 더 부흥케 하셨다라는 것인데, 자, 이 흥왕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바로 왕은 애굽 왕은 아이를 죽임으로써 지금 영적인 계보, 그러니까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를 지금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흥왕케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네 씨로 인해서 참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또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흥왕케 되었다라는 생육하고 말은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흥왕케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종들의 집,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교회죠. 정결한 처녀교회가 사탄을 능히 대적할 그런 권세를 얻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을 대적할 권세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 구절로 했던 그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이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두 산파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흥왕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참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갑니다. 22절의 마지막 가면은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오면서 아들은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다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라 하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나일강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자, 아들을 나일강에 버린다라는 말 무슨 의미예요? 나일강은 세상이니까 세상이 부딪히는 아니, 종교 체제인 종교 것 같아. 체제. 유브라데 그 하수물에 섞이는 그 말씀에 들어가게 종교 생활. 그러면은 먼저 나일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일강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나일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일강. 종교 체제 안에 있는 거. 저는 세상으로 보는데. 나일강 세상. 그렇죠? 세상이죠. 애굽의 젖줄이 나일강이에요. 예, 애굽의 젖줄이 나일강이기 때문에 나일강은 곧 세상이죠. 예. 그러니까 강이니까 강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흐른다는 말은 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 영이 흐르는 곳이다란 말이에요. 영.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 섞여 영이 있는 말씀이 그렇죠?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죠? 거잖아요. 나일강 하수물이라 그러니까 했으니까. 모든 하수물, 모든 잡다한 것이 다 섞여 있어 떠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이려고 모든 할 때 악한 영이 음. 다 혼잡되어서 있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여기서 건졌으니까 세상에서 건짐받은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일강이 그런 세상으로 세상의 악한 영으로 표현되지만은 사실 구속의 예. 그 출발점은 구원의 출발점은 또 나일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종교 안에서 나왔죠. 이제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두 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종교에서도 또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종교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 예. 자, 또 나일강에 대해서 윤영경님 보충 설명할 거 없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12절에 보면 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그 출애굽기 제가 몇 절인가 지금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저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이렇게 읽을 때도 그러면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사람과 대비되는 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지음으로 그래서 그날 사람과 짐승이 같이 졌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섯째 날까지 이르렀을 때 여전히 제가 이거 지금 그 강론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섯째 날이 됐는데도 사람이 안 돼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였거든요. 근데 여섯째 날에도 여전히 짐승으로 있어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며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하면 사람을 대비하는 거는 짐승이고 짐승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애굽은 세상의 영이 흐르는 것을 오늘 이제 나일강 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아까 위영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굽을 이 나일강의 해석을 찾으면 큰강, 하수 이런 뜻이 있는데 그 하수라고 하는 거를 왜 아랫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상수는 어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샘 근원
그 산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 가지고 흐르면 처음에는 시내 계곡이 되고 그건 그 물은 살리는 물이죠. 그런데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냇물이 흐름으로써 만나는 그 표상으로 볼 때도 그 물은 이렇게 뭐 깨끗한 강물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그 하수라고 하는 것은 혼탁한 물. 그러니까 이쪽 물 저쪽 물이 섞여가지고 만나서 그 온갖 세상의 여러 종교가 종교의 교리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말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네 가지 강의 근원이 돼서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10절에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이죠. 그러니까 제일 상수 중에 상수예요. 제일 상수 중에 상수가 첫째 강 비손.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잖아요. 계시된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그랬어요. 구수 온 땅을 둘렀다. 이거는 조금 이제 상수보다는 조금 못하죠. 그 다음에 셋째 강은 히데겔.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이제 하수죠. 제일 하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일강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유브라데와 같은 곳이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잖아요. 거기는 세상과 종교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이라는 그 강의 특징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정기적으로 범람한대요. 보통 비가 와야 이게 범람을 하고 이러는데,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범람해가지고 참 농산물이 생산이 그만큼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의 그 요단강이나 가나안 땅은 이거는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땅이에요. 비가 자동으로 오는 게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비가 와야 되는 하나님의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천수답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요단강인데 나일강은 비가 안 와도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그런 땅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근데 이런 나일강에 던진다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진다. 나일강에 던진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일강이라는 그런 세상의 그 풍요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악한 영에게 던져서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빠지면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세상 영에 빠져버리면은 영적으로 빠져버리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게 악한 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런 것은 더 보기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나 종교적인 체제, 도덕적인 거, 어떤 성공적인 거, 뭐 이런 거, 물질 축복 관계 이런 것이 다 나일강에 금은 나일강이라는 말은 검은 강이라는 뜻도 있어요. 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는 우리 잘 알죠. 자, 근데 에스겔서 29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9장 3절. 에스겔서 29장은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쓴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3절 찾았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바로 왕이여,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누가 악어예요? 애구막 바로. 애굽 왕 바로 왕이죠. 애굽 왕 바로 왕을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그랬어요. 악어가 스스로 이러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나일강이죠? 애굽의 강,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나일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애굽 왕 바로고. 그게 악어. 악어라고 그래요. 악어가 성경에서 뭘로 이해돼요?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가 큰 악어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나일강이 주인은 큰 악어가 거기 딱 누워 있는 것이고, 예. 그 악어는 모든 사탄 마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일강에 그냥 던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은 그냥 나일강 물에 그냥 박스 해가지고 그렇게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일강에는 상자에다 넣어서 던졌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갈상자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나일강에 던졌다라는 이 말은 다른 영적인 의미의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죠. 곳곳마다 신이 다 있잖아요. 네, 곳곳마다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0장이 나올 때 보면은 그들이 신들이 엄청 많이 있죠. 다 그 징벌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기독교가 전도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기독교가 제일 선교를 못하는 곳이 일본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생명의 젖줄인 이 나일강에 많은 신들이 있겠죠. 신들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건 강의 그 수호신이라는 뜻이에요. 큰 있고, 그 다음에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그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나일강의 주인은 큰 악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어 신인 소베크라는 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그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겠죠. 나일강에 던졌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우상 제물로 던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냥 강바닥에 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 제물이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 되게 했다라는 이 말은 많은 어린아이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10재앙 중 제일 첫째 재앙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재앙. 피가 되는 거.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제물로 삼게 하신 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십니다라는 것. 그래서 제일 첫째 재앙이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서 그 나일강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 죽은 강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네. 믿음의 씨앗들을 그렇게 다 멸하는 것, 사탄의 그런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참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재앙으로 그렇게 나일강을 빛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다라는 것이죠. 예. 죽음의 강이고, 그런데도 이제 이런 죽음의 강에서 모세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참 뱀의 머리를 다시 한번 더 밟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괴배수를 통해서 참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흙도 넣고 그 다음에 역청까지 이제 다 발라. 그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나올 거지만은 그 갈대 상자에 역청도 바르고 그 다음에 진도 칠하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그 때를 또 기다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미리암에게 또 살펴보게 했죠. 그런 파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모습만 보고 그냥 나일강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냥 버렸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기가 있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군인들이 강제로 데리고 갔겠죠. 데리고 갔으면은 자기네들의 신전에다가 그렇게 인신제사를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인신제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신에게 바침으로 그들이 누리는 풍요를 더욱더 계속해서 풍요를 누리겠다 하는 그 욕심이죠. 그 욕심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그 애들을 갖다가 너무 어릴 때부터 참 교육을 많이 시키죠. 어떤 뭐 유치원 한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유치원도 이제 시험치인데요. 유치원도 시험 치서 들어가는데 7살 먹은 애들이 시험 치는데 그 중에 영어 과목이 있대요. 영어 과목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를 이제 나왔는데 그 단어는 의대생들이 배우는 단어래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의대생이 배우는 단어를 왜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모습이,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아기들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하는 것은 부모들 편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죠. 그게 바로 현대판 인신제사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참 몰아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의 욕심을 채우는. 무상하게 인신제사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기 애를 바쳐서도 자기네들이 더 계속해서 풍요해지겠다는 그런 욕심. 이 오늘날 현대판 인신제사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맞구나. 애들은 너무 일찍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도 나중에 점점점 크면은 다 평준화가 돼버린대. 그러니까 일찍 그렇게 하면은 도리어 그 애가 그 어릴 때 배워야 될 그 정서적인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를 도리어 못 느끼면은 나중에 커서 도리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다 문제아가 되는 거다.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릴 때 정서적으로 습득해야 될 것을 학원 다니고 영어 배우고 이런 데 다 시간 뺏기고 나니까 애들이 온전히 이 교육이 안 된 거죠. 공부는 잘하는데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세상 악행은 다 저지르잖아요. 검사가 돼가지고 세상 악한 일은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참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혹시 또 다른 추가로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냥 음. 저는 뭐 이렇게 우리의 신앙 관점에 우리가 믿어온 그거하고도 이렇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났잖아요. 났는데 세상에서 났고 또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안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종교 안에서 빼놓는 그걸 이제 모세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랑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바로 왕이 한 번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또 나일강에 또 던져서 오히려 그게 더 악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종교 체제가 아닌가. 그 배나 그 지옥 자식 때는 거기에 놓으려고 했던 그런 바로의 그 마귀의 그런 수법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론 모세를 통해서 또 구원자로 베네시온 받는 어떤 걸로를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 바로도 두 단계를 이제 거쳤죠. 처음에 산파들에게 가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그냥 죽이라고 이제 했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바로는 두 번째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빼앗아서 나일강에 버리라 하는 이제 두 번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죠. 네,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속뜻은 자기가 가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갔잖아요. 네, 천사들이 그들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 이제 썩은 것을 알고 2살 미만은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 이게 출애굽기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하고 모든 것이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예, 선생님, 예, 제가 말씀하세요. 이사야 31장을 몇 구절 잠깐 읽어볼까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예, 도움을 구할 이거예요? 읽으세요. 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예. 네, 선생님. 예. 이 말 내용은 아시겠어요? 애굽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교계 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항상 육체고 성경이니까. 이제 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죠. 남자아이는 영을 따르는 자고 여자아이는 세상을 따르는 자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신에 속한.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